선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주는 자도 좋고요, 받는 자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정말 복음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참된 평안은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근데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는데 도리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은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정말로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요, 가정이 깨어진 사람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요, 약속도 하고 바로 힘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팍스 로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200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강대국들은 이 팍스 로마, 이것을 동경해서 오늘날 힘 있는 나라들은 바로 이런 평화를 유지하려고 힘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역설적이지만 이 로마가 200년간 평화를 유지했는데요, 무엇으로 평화를 유지했을까요? 사람들의 관계로, 사람들의 참된 평화로 이런 평화를 유지한 것이 아니라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력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오늘날의 강대국들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힘으로, 무력으로 굴복을 시켜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런 힘으로, 이런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평화는 시간이 지나면 딱 깨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는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죄와 미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평화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평화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방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한 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가정에게 가서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가정에게 바로 평화의 복음,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우리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화목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죠?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왜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 이유를 찾자면 그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은 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원수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그 깨어진 관계를 화목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민족만이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유대인조차도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가 아니고 둘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 뿌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로 인해서 갈라진 그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천성문을 그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천성문 앞에 뭐가 있냐면 아주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렁텅이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건너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구렁텅이를 결국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구렁텅이를 건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다리를 놓아야만 우리는 그 다리를 건너서 천성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모든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다고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날에 성탄절 전날 밤 이 전쟁터의 양쪽 군인들이 총을 내려놓고 함께 캐럴을 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차 세계대전은 바로 독일군과 연합군이 서로 싸우죠. 그런데 이 독일군과 이 연합군이 하루 딱 평화를 이룬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성탄 전날 밤 그들이 함께 총칼을 내려놓고 캐럴을 부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총성이 멈추고 서로 초콜릿과 빵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즐겁게 보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성탄 전날 밤이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아침 동안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평화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평화는 아주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화가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독일군과 왜 연합군이 긴 평화를 어떻게 보면 영원한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짧은 평화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총을 내려놓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인해서 불안했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속 평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는 뭐냐면 항상 얼굴에 기쁜 얼굴이 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면서 때로는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저 얼굴에는 평화의 기쁨의 얼굴이 떠나지 아니할까? 사라지지 아니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얼굴에 왜 평화와 왜 기쁨이 떠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주는 복음이 주는 평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가 화목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주는 평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음속에 평화가 차고 넘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정신적인 병을 많이 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대인기필증이라든지 고소공포증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공황장애 같은 것, 이런 정신장애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이런 현대인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다면 나는 조금 못 가져도 괜찮고 나는 조금 아파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평안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주는 평안은 사랑과의 평화, 사랑과의 관계도 화평한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복절이 80주년, 어떻게 보면 강복절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했던 그 만행을 보면서 얼마나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합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라는 평화가 들어오면요, 그렇게 원수된 관계도 화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일본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을 참 많이 따라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한류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이도 하고 한국 사람처럼 닮아지고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누구와 결혼하기를 좋아하냐면, 물론 동남아 사람들도 결혼을 많이 하겠지만 특별히 오늘날은 한국인 남자들이 일본인 여자들과 결혼을 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복음이라는 평화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원수된 관계도 단절된 관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참된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여전히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뿌리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속에 불안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한 증거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복음, 그 마음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또 우리 마음의 평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참된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놀랍게도 오늘 두 번째로 믿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물은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여러분, 선물은 누구에게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물론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러나 사실 선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민생회복지원금 여러분들 다 받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무엇 하셨습니까? 맛있는 거 사 드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었죠? 이런 때는 우리가 과거 코로나 시절을 겪어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도 참 힘들고 어려웠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때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를 이겨내라고 나라에서 때때로 지원금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정말 이 나라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이런 경제활동을 돕도록 나라에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나라에서 모든 사람에게 국민이라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이 지원금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가운데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 받기를 다 원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로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는 먼저 게바로 불리는 베드로와 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모든 사도에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복음을 목격한 자는 여인들과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모습을 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루살렘 총독이나 로마 황제나 대제사장 앞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면 모두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복음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택하신 증인,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바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노아 홍수 대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도 구원하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노아가 지은 방주에만 들어간다면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노아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았던 가족은 노아의 가족 8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작정하지 않았다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여전히 그 복음에 대해서 길을 닫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악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자기의 악을 쌓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그들은 심판의 할을 자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너는 구원하고 너는 심판 이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들었지만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역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의 자리로 심판받을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보면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면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자기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죄에 스스로 빠져서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는 믿음과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선물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세상의 선물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누구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보면 믿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도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의로 너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믿음과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햇빛 아래서 옥수수와 진흙을 함께 두었습니다. 한 햇빛 아래, 한 태양 아래 똑같이 옥수수와 진흙을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태양 아래 있었지만 옥수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 태양빛으로 인해서 옥수수는 잘 자랍니다. 근데 반대로 그 태양 밑에서 진흙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여러분, 신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뭘까요?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어떤 씨가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는데 어떤 우리의 마음은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인데 이런 3가지 밭에 떨어지면 그 씨는 생명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옥토의 마음, 정말로 좋은 마음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주는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들어와서 좋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복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똑같이 그 씨가,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떨어졌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떨기에서 오히려 그 씨는 그 마음밭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시가 문제일까요? 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믿음과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주지 않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의 입술에는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참 많이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은혜 하나라도 주지 않았다,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결국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듣고 싶어서 내가 믿고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감사하며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복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의 자리까지, 영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전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만 영생을 얻고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거야,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가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 얻지 못하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믿음과 구원은 바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하신 자녀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제3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고 부유해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큰 원수, 큰 대적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당당히 맞설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우리에게 제일 큰 대적이고 우리에게 제일 큰 원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죽음이, 이런 사망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 죽음이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점점 점측법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아주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 작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아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죄라는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날 인류가 80억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80억 이상이 되는 인구의 그 죄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이 죄는 아담 한 사람만 지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죄가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참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들어옴으로 뭐가 들어왔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에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죽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누구나든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곧 죄인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하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류의 80% 이상이 하나님은 사방이 들어오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깨닫긴 하지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육신이 더러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기의 몸이 더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비누로 씻으면 여러분 깨끗한 옷으로 옷을 세탁하면 그 옷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몸은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더러운 죄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0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죄사함의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는데 근데 성경은 역설적으로도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담의 모형이 둘째 아담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넬료는 경건하고 구제에 열심을 낸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고넬료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은 이 베드로를 바로 고넬료 가족에게 보내서 제3을 얻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바로 제3을 얻을 수 있다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없앨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사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현장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도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들 모든 죄를 다 죽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고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만, 이 복음을 믿어야만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많은 빚을 져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빚을 많이 진 친구에게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친구는 이 감옥에 갇힌 친구의 빚을 대신해서 이 친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이 감옥에 갇힌 친구에게 내가 진 모든 빚을 내가 다 갚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 영수증이다. 이것을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옥에 갇힌 그 친구는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준 그 영수증을 보았음에도 믿지 못하고 내가 나중에 감옥에 나가서 나는 스스로 이 빚을 탕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는 친구가 영수증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평생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영수증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영수증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었다고 그 영수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자들은 결국에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영적으로 일평생 죄의 감옥에 갇혀서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뿌리에 든든히 서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내가 선행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로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3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쉼은 육적인 쉼도 되겠지만 영적인 쉼입니다. 특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해결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안의 평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원의 평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들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